간만에 한 3주 지난 다음에 4주 만이니까 많이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주일학교 때 자세하게 앞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좀 이제 생각나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는 하루 3번, 시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게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할 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앞에 걸 다 설명해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보니까 뭘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요. 계속 우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복수를 계속 반복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죠?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누리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기에게 집중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사탄이 주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누차 말씀드렸죠. 성경 66권에는 613가의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라와 하지 말라가. 그 모든 계명을 딱 줄이면 뭐예요? 10계명이고, 그걸 또 딱 줄이면 뭐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라,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겨라? 사랑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의 키워드 인정해라, 그리고 존중해라, 그리고 배려하고 섬겨라인데 왜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배려하고 잘 섬겨라. 그 다음에 네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 부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니까. 부모부터 인정해줘라,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겨라.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시죠? 그 답이 신명기 10장 13절에 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는, 613가지의 명령과 규례는 너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냐, 이런단 말이에요. 사랑하고 잘 섬기고 살아야 네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너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해, 그 다음에 이웃 대신 돈을 사랑해. 그 마귀가 그래요. 야, 네가 중요해. 네가 잘 되고 봐야지. 너만 잘 되면 돼. 너를 사랑해. 그 다음에 뭐니 아니냐?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돈을 사랑하고 살아. 그 결과가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전쟁과 갈등 구조 속에서 서로 상처 주고받으면서 불행하게 살잖아요. 비교해 가면서. 지옥을 만들어놨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은. 근데 주님은 계속 말씀해. 네가 행복하려면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주는 게 613가지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죠. 야, 돈이 없어서 돈 빌린 사람에게 담보를 잡았어. 근데 그 사람이 담보물이 없으니까 옷을 잡아서, 그 시대는 옷이 귀할 때니까
근데 해가 지기 전에 그거 돌려보내라. 왜? 해가 넘어가면 추워지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는 거 아니다. 그거 돌려보내줘라. 그것이 이웃 사랑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3절 너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래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 그 품삯을 해를 지어가지고 내가 다음에 줄게. 일주일 있다 줄게. 어음 끊어주면서 요즘 말로 하면 옛날 말이죠. 어음 등진. 근데 그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니까 그날 굶고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자금 돌리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지 마라. 바로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웃사랑이 뭐냐 말이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병들었다고,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사회에서 실패했다고, 늙었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요즘에는 노인 학대가 뉴스에 가끔 뜨죠. 부모한테 덕 볼 때는 그저 있다가 부모가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부담된다고 느끼면은 막 폭력을 쓴단 말이에요. 이거 악한 거예요. 잠언 11장 25절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주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잘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챙겨야지. 네가 중요해. 챙기고 봐.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모든 율법의 결국은 뭡니까? 사랑하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법을 많이 알아도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거다 저거다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성경 법을 제일 정통한 사람들이고 그 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목숨 걸고 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왜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이스라엘 무덤이 동굴에다가 시체 놓고 앞을 막아놓거든요, 돌 같은 걸로. 거기다 석회칠을 해놔요, 하얗게. 얼마나 깨끗해요. 회칠한 무덤이란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는 지금 나를 잘 섬긴다고 그러지만 속은 다 썩어 있다. 그러면서 뭘 지적해요? 너희가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의로움을 이야기하면서 자비를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대로 산다고 큰 소리 쳐도 사랑을 할 줄 모르면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겨야 됩니까? 그것이 내가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웃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런데 그 가운데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임금들과 정치인들이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정치인들 욕하고만 계시면 아무 발전이 없어요. 변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정치인들이 당리장략에 휩쓸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투표할 때 그런 사람을 뽑으셔야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학연 따라, 지연 따라, 이념 따라, 보수, 진보 따라서 무조건 표 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고 나라가 잘 되길 바라세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정치 잘못해버리면 나라가 휘청거리면 그 피해를 누가 당해요?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생활 제대로 하고 편안하게 고요하게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려면 나라가 안정돼야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터져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서도 끝장입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야 돼요. 다 빼앗겨야 돼요. 여러분 사업, 전쟁 터져보세요. 사업이 어떻게 계속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흔들려버리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니까 날마다 나를 위해서 생각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경제인들 욕하지 마시고, 욕먹을 짓 하지만 재벌들 날마다 욕만 하고 있다고 변할 게 뭐 있어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 경제인들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제 4차 혁명 시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경제인들이 이 시대 흐름 속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저들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경영의 능력을 주셔서, 이 4차 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앞장서 갈 수 있도록,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영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하나님, 그렇게 해서 사업 잘해서, 경제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망하면 결국은 그 피해가 누구에게 와요? 그 사장들한테 갑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쌓아놓은 게 많은데, 결론은 그 피해를 실직당하는 분들, 서민들이죠.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거기서 세금 제대로 안 내면 그 피해를 누가 다 봅니까? 경영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한 경영의 은혜를 주셔서 사회에 환원할 줄 아는 그런 경영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경영이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으면 하나님 그 자녀들 가운데 정말 제대로 된 자녀들 나와서 그들이 경영을 이어받아서 제대로 된 경영하는 회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셔야죠. 사회 지도자들 사회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 사회가 갈등 구조가 생기면 생길 만큼 피해를 누가 봅니까? 지도자들 안 봅니다. 그들은 그 갈등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들 권리를 더 가져가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사회 지도자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납니까? 예레미야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지금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고 노예가 돼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예 계급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를 갈고 저주를 해야죠. 이 바벨론 팍 망하게 해달라고. 아주 그냥 우리보다 더 지독하게 당하게 해달라고. 이 바벨론 사람들 다 노예가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정말 얼마나 속상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 아멘? 바벨론의 전쟁이 터져봐요, 여러분. 누가 화살바지가 돼요? 전쟁의 맨 앞에 누구 세워요? 노예 계급들도 세우죠. 위험한 일 다 노예들 시키죠. 제일 먼저 희생을 당하는 게 노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는 그 나라가 평안해야 된다. 약소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 트럼프가 엉뚱한 짓 안 하도록, 엉뚱한 생각 안 하도록 기도하셔야죠. 지금 글로벌 시대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리먼 브러더스라는 금융회사가 무너지는 바람에 전 세계가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리스가 신용 위기에 들어가면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이 안 돼버리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날마다 나만 생각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전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중동 국가가 불안해지면 기름값 뛰어요. 그러면 그 피해는 다 누가 당해요? 정유회사는 돈 벌어요, 오히려. 날마다 차 타고 다니는 서민들이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요. 평안하도록.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 그래야 영적 생활이 평안하고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간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주시라고. 왜요? 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이철호 목사가 은혜가 임한다 그 말. 아멘? 그러면 그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가요? 여러분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장로님들이 교구를 맡고 있잖아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전념하라고 목사를 세웠고 성도들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라고 장로를 세웠단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우리 교구를 맡고 신방을 하잖아요. 집사는 왜 세웠어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라고 집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각자 그 직분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할 일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일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내가 전념해야죠. 제가 매년 시간을 정해놓고 저도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해는 하루 2시간, 어느 해는 하루 3시간. 성경 통독은 1년에 몇 번? 8번, 6번, 매년 바꿔요,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하루 3번 기도를 제가 시작하려고 그래요. 아침, 점심, 저녁. 이건 진짜 힘든 기도예요. 그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선교지 가서도, 교회 없는 데 가서도 하루도 안 빼놓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가정부터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할 일은 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을 합니다. 장로님들 가정이 은혜를 받아야 교구가 살고 여러분들이 사니까 기도를 하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제가 몸부림치면서 해요. 제가 담임 목사 은퇴할 때까지 제가 할 일이거든. 제가 아무리 바쁘고 몸살이 나도 그건 빼놓지 않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도 뭐라고 그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믿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애쓰라는 거예요. 깨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울이 또 나를 위해 구해라. 그럼 뭘 구하라고 그래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들이 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철호 목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비밀을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살잖아요.
아니에요? 뭐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 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고 복종해라. 여러분 목사나 장로들, 여러분 교구장들에게 여러분들 그들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들을 격려해 주면서 그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시잖아요. 목사가 마음이 편치 않으면 쓴물이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아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손해를 보잖아요. 장로님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은혜가 안 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잖아요. 실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은 목사나 교구장,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더 기대도록 그걸 꼭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목회자도 계속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치지 않고 구한다. 뭘 놓고 기도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셔서 저도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란 말이에요. 잘 되라고 기도하고 가정마다 평안을 놓고 기도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사명 깨닫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4장 1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목회자가 애써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요?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 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분명하게 살도록, 사명 따라 살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요, 날마다 함께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이에요.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죠? 뭐 대답이 시원찮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상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도 해주셔야 돼요. 아멘? 예. 정말 제가 건강하게 평안한 가운데서 기도에 전념할 수 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잡념이 생기고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면 목사도 스트레스 받으면요 깊이 뭐 어떻게 말씀 묵상합니까? 예. 그리고 기도도 막 복이 나가겠어요? 아, 하나님 나 저 사람한테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말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저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주업으로 받게 하려니라. 내가 복 받기 위해서는 내 입에서 무조건 복이 나가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날마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1절에도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항상이 항상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믿음으로 살아서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도 빼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간증거리가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날마다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크죠. 간증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까지 설교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오늘 1부 예배 때부터 거기까지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넉 주 만에 하는 바람에 옛날 거 설명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예, 오늘은 설교 여기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하지 마세요. 오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고 1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세요. 아멘? 그냥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잘 돼야 자식이 잘 되잖아요. 맞죠? 부모가 갑자기 병들고 치매 와보세요. 자녀들 인생이 어떻게 꼬이는데. 그러니까 이웃이 부모부터 시작해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잘 되도록 축복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 가정에서도 부모가 잘 돼요. 형제가 잘 돼야지. 형제가 어려움을 겪으면 안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주려니 부인 눈치 보이고, 부부가 갈등 생기고, 얼마나 힘들어져, 인생이. 그러니까 주변이 두루두루 잘 돼야 내가 편안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누구 놓고 기도하자? 부모부터 시작을 해서, 이웃 가운데 제일 가까운 이웃, 부모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형제들, 아멘? 예.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쭉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특히 이 목회자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를 중심으로 보던 데서 우리를 보기 시작하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큰 미풍이 하나가 우리인데, 말끝마다 우리. 심지어 아내를 소개하면서 우리 집사람이다 이래. 뭐 그게 우리요? 내 아내지. 근데 하여튼 우리라는 단어를 그렇게 중요하게 쓰는 나라가 아닙니까? 이 민족이 아닙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나밖에 모르는. 여기에서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기도가 바뀔 수 있길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뀔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